이제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습니다. 그는 일생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했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남은 삶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40세가 되어 배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나안의 여자들은 미신 숭배와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집안으로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란에 살고 있는 친척들은 이방신을 혼합해서 믿기도 하지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족 간에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신뢰하고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나의 지긋한 종을 부릅니다. 그는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겨졌던 엘리에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리에셀은 믿음도 깊고 성품도 매우 사려 깊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아브라함 집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친척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자신이 죽거나 해서 없더라도 아들을 가나안족의 여자와 결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확실히 못 박아둡니다. 만약 친척 중에서 여자를 구해오지 못한다 해도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두 조건이 모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방식은 당시의 중요한 맹세나 선서를 할 때 흔히 하던 관습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죽기 전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맹세를 시킬 때에도 아들의 손을 그의 허벅지뼈 아래에 넣고 맹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에게 낙타 10마리와 금은 패물, 의복, 보물 등 많은 예물과 여러 수행원들을 딸려서 함께 보냅니다. 이 당시는 흔한 교통수단으로서 주로 나귀가 사용되던 시대입니다. 낙타는 수백 년 후에나 일반화될만큼 구하기 어렵고 비싼 동물인데 아브라함이 이를 10마리나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값진 선물들을 대규모로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인 것을 보여주어 신부의 부모에게도 안심하고 딸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 하고 안심시켜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좋은 며느리가 올 때까지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이지만 그의 친척들은 현재 하란에서 살고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란 지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나홀의 성이란 나홀에게 벌써 많은 자녀와 후손들이 생겨서 그들이 하란 부근의 어느 한 지역에 작은 성을 쌓고 살았으므로 이 성읍을 말하는 것이라 추정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나중에 따라와서 하란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 제가 마실 물을 요청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준비해주신 여자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하기를 마치자 때마침 리브가가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이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정숙하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이므로 이삭에게 오촌 조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리브가를 우물로 보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에셀이 처녀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처녀는 신속히 물을 길어주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주겠다는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종의 기도와 여자의 행동이 일치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일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사역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브가는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착한 성품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앞서 먼저 신앙으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의 행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다 주려고 뛰어다닙니다.
낙타들은 긴 여행 끝에 상당히 많은 물을 마실 텐데 리브가 혼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보면 엘리에셀과 같이 간 젊은 종들이 여자 혼자서 뛰어다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도와서 함께하니 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엘리에셀은 천천히 신중하게 리브가를 관찰합니다. 정숙한 처녀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면 그녀는 좋은 믿음과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이삭에 배필될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엘리에셀은 여자의 가문을 물어보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원과 자기의 기도한 대로 정확히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잘 배워서 평소에도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쉽게 만나고 그녀의 집으로 맞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등장하지 않고 나홀의 아들 부드엘과 그의 자녀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신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된 것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드엘과 모빠 라반은 엘리에셀의 말을 자세히 들은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것을 깨닫고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낼 것을 승인합니다. 당시 라반은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아브라함의 기도, 엘리에셀의 신중한 모습, 아브라함의 재력 등에 굴복해서 이를 순순히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난 후 종은 곧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려 합니다. 아직 어린 여자가 정든 가족과 하루아침에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고통이 될 만한 일입니다.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함께 있으며 회포를 풀 기회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종은 즉시 떠나려 합니다. 충성된 종이 도련님의 좋은 신부감을 구한 기쁜 소식을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가족들은 본인을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종과 같이 즉시 떠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란과 가나안은 약 800km 거리로서 20일 이상 이동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인으로서 문명의 도시와 가족을 떠나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나안 같은 척박한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이를 결단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단번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녀가 평소에 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신랑을 보지는 못했으나 평소에 들렸던 좋은 소문, 신뢰가 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값비싼 예물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고 축복의 어머니가 되려는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의 결단성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 본받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현재의 축복을 가져온 것을 아는 리브가도 그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기 위해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아브라함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들이 비록 모르고 덕담을 했더라도 이는 결국 리브가의 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과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긴 여행길을 지나 이삭에게 당도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은 헤브론 지역을 떠나 더 남쪽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도착할 때쯤에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신부는 어떠한 사람일 것인지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면서 조용한 산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지내는 매우 성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믿음 깊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은밀한 곳을 찾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전령을 통해 듣고 종과 함께 마중 나오는 젊은 남자를 보고 먼저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종으로부터 그가 이삭이라는 말을 듣고 큰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런 행동은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던 당시의 관습에 따른 것인데 신랑에 대한 신부의 겸손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이삭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신부인 줄 믿고 그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리브가는 비어있던 여주인의 텐트로 인도됩니다. 이삭은 모친의 별세로 인해 슬프던 중에 아내를 맞아 위로를 얻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결혼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했었는데 이제 그 이삭이 결혼하게 되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성도가 혼인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과감한 믿음의 결단으로 신랑을 선택한 리브가의 모습은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닮은 것입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